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 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린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문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울부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마저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이 공간을 꽉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같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후의 행보가 조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기자회견이나 특별한 축하 모임을 하지 않겠다라고선 밝혔죠. 물론 며칠 전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는 다른 상 수상 자리에서 짤막한 소감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가 딸을 대신해서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를 들려줬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했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도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에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뻐할 일은 그때 기뻐하고 슬퍼할 일도 그때 슬퍼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의 이런 생각 역시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지구를 덮고 있다는 그 인식, 그것은 그의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과도 일치하구나라는 생각에
무척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암울한 소식, 또 허리케인이나 거대 토네이도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 가뭄과 기아의 고통에 시달리며 고향을 탈출했던 난민들의 서글픈 죽음의 소식들, 인재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친 작업 환경 속에서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일하다가 재해로 사고가 나게 되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들, 무능한 공권력에 의해서 참사로 번지게 된 소식들, 아무리 가슴을 쓸어내려도 진정되지 않는 끔찍한 소식을 우리는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듣고 여전히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과 슬픔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함께 보실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무척 괴롭고 슬플 예정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성경에서는 대예언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서 구성상에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메길로트라고 불리우는데요. 5개의 두루마리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5개의 두루마리는 각각 유대인들의 특별한 절기에 그 성경 전체를 낭독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애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BC 587년의 대참사를 기억하는 날, 그들 날짜로는 아비벌 9일인데요. 대략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 4월쯤 되는데 그날 모두 다 회당에 모여서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끔찍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낭독회를 합니다. 이때 읽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뭐 경술국칠 이런 용어 아직도 쓰나요? 모르겠네요. 예,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그 슬픔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읽는 책, 뭐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첫 절은 에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슬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말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말문이 탁 막혀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정조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BC 587년에 멸망했다고 했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원정 전쟁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이때 결국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었고 1차 포로로 수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은 시드기야가 되었는데 그도 처음에는 바벨론의 친바벨론인 척하다가 결국 반바벨론으로 돌아섭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애굽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바벨론 동맹의 결과 결국은 BC 588년 1월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난공불락의 성에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마저 약 1년 4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버텼던 그 성이 결국은 점령당했고 그동안 점령하지 못한 분풀이를 바벨론은 이 성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야말로 불바다였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육당합니다.
이때 2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고 5년 뒤에 다시 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초토화 작전을 펼쳤는데요. 사람들이 잡혀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이미지들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다른 영상, 다른 기억으로 그 기억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그가 마지막 본 영상이 아니죠. 마지막 본 광경이 내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광경이 되게끔 만든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저 이국 멀리 땅까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까지 덮쳤습니다. 게다가 흉흉한 세월에 걸맞는 도적대들까지 득실거려서 저 멀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좀 초근 목피라도 캐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간 사람이 광야로 나갔다가 도적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죽음을 겪은 것, 고통을 당한 것도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은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사건이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존재의 밑바닥을 흔들어서 파괴시켜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천천히 읽으며 몸으로 느껴야 하는 노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속회에 모여서 이 장을 아주 천천히 읽으며 처절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묘사되어 있는 고통, 그 참사는 비단 2600년 전 저 먼 땅에서 벌어진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집단 학살, 전쟁, 테러의 극단적인 공포와 살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슬픈 증언과 그대로 공명합니다. 끔찍한 참사를 겪으며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린,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래가 담겨 있고 그 노래를 같이 읽으면서 같은 마음을 품자고, 나와 똑같이 그렇게 처절한 마음을 품어보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장들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2장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1절에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강력했다. 하나님이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집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화가 났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시지 않을 만큼, 기억하시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한탄하며 오늘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회막, 제단, 성소마저 부서지고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처절하게 부숴버리셨는지, 성을 세울 때 쓰는 다림줄, 가로 세로에서 수직과 수평을 똑바로 맞추기 위해서 내리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요, 건설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 다림줄을 대고 무너뜨리셨다. 왜? 하나 남김없이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떼지 않았다라고 처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만 무너진 것 아니라 사람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남녀노소 길바닥에서 쓰러졌고 사랑하는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젖먹이들이 어미의 품에서 기진하여 기절하고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칼날에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한지 눈이 눈물로 짓무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간이 내장이 땅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쓰라린 고통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든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비웃고 이스라엘이 의존했던 외국 열강은 오히려 고소해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터전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18절 19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애가의 시인은 목 놓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잘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자업자득이라는 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 평화를 선포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외국에 의존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 그럼직하고 맞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래도 괴롭습니다.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인은 죄인의 울부짖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인의 탄원이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고 잘 살았던 의인이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저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역 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도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내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부짖어도 된다고요. 그냥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자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공평과 심판으로 다스려지는 곳 분명합니다. 죄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공의가 강물처럼 유장하게 흐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떠한 죄인에게도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평과 심판, 무한한 자비와 용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마치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치 축구의 양쪽과 같이 서로 뗄 수 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먼저 관심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했습니다.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일은 질책이 아니라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겠다고, 그의 동행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 그 모세에게 오히려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40년 세월 숨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노역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히브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움직이신 분,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의인이라서 그들을 도와주셨나요? 출애굽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의인도 있었겠죠.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죄와 구원, 이 윤리적인 성취에 몰두하고 영혼과 행위의 순결성에 관심하면서 한쪽으로는 영광스러운 보상과 영원한 복락을 바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서 어떻게 피해갈까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 안에 갇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자기 윤리성 안에서 부자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죄인도 힘들면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통스러울 때 울부짖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멸 수용소에서 생존한 이들의 증언을 기록했던 테렌스 데프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 생존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악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들을 불러서 자기 충격을 전달하고 그 악을 경고하려고 한다. 공포는 자아를 붕괴시켜서 처음에는 침묵하도록 만들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심해지게 되면 인간은 비명에 가까운 또는 실제로 비명이 되어 나오는 억제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동물적인 외침 속에서 바깥 세상의 주의를 환기하며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깃들이게 한다. 극단적인 공포, 극단적인 죽음의 어떤 고통 속에서 인간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참된 생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삶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한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누군가에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그 누군가의 리스트를 아마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잡을지도 모르겠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한점이 분명하게 주어질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제한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생의 의지를, 살아남으려는 욕망을 우리는 발휘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알 수 없는 세계, 영원한 망각의 세계, 절대적인 어둠의 세계, 그 먹먹한 두려움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 빛에 대한 열망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절멸해 버린다면,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면 그런 위태로움 앞에서 생명을 향한 외침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란 나의 존재의 한계성,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않고 무심하게 살아갈 때 사람은 나에게 한없이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양 삶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진짜 중요한 일,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대략 대충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좀먹는 것이죠. 옥타비오 파스라는 멕시코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죽음에 맞설 때면 삶이 된다. 오히려 죽음, 이 내게
강렬하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진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질문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프리모 레비의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곳에서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곳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 맞습니다.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실존입니다. 그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 자체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의 시인과 같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 아닌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가해진 그야말로 끔찍하고 처참한 그 폭력, 그것이 징벌이었던 합당한 일이었든지 간에 그 폭력과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인의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품고, 하지만 내가 죄인인데 라고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울부짖는 자, 그 역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피부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사람이에요. 눈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셔서 나를 완전히 집 뭉개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마음으로 일어나서 지금 울부짖고 같이 울부짖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잿더미로 변해버린 세계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마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그의 생명도 간당간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탄원하고 이 세계의 그 죄와 이 세계의 끔찍한 폭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원하는 자의 길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세상에 저항하며 항의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진노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대담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징벌하실 수 있는, 나에게 진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 하나님께 항의하는 자, 그가 바로 이 위대한 인간이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은 그래서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도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핍박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고통당할 수 있는가를 증언하는 증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고통의 증언은 인간다움이 완전히 상실해져 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인간이기를 끝까지 선택하는 자의 놀라운 외침입니다.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세계는 변화할 것입니다. 고통을 글로 남겨서 기록하고 글로 남겨서 이 폭력적이고 부패한 그 세계의 상황을 고발할 때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외칠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같은 눈물로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계는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가 그들이 나라를 잃은 그 아프고 괴로운 날을 기록하고 매년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계에는 여전히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한 존엄한 생명으로서 외치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같이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울부짖음을 토로할 때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인 줄 잘 알지만, 엄청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잘 알지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있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의 눈물이, 그의 뒤틀린 내장이 함께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에 공감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울부짖음으로 노래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현실이 벌어지는 땅, 그곳 가운데 우리 아직 서 있지만, 주님, 저희는 희망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이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 되기를,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력을 꽃피웠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암울한 세계 앞에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꽃피워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